10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그 점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아주 깊이 매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지만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 사건입니다. 어떤 미래 사건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육신을 넘어서 육신을 껍데기로 쭉 이렇게 벗어놓고 육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걱정도 없고요. 거기에는 고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요 사이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통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근데 씨가 떨어지는데 이 흙이 얕아가지고 아주 잘 나는데 햇볕이 쨍쨍 쬐면은 그런 햇볕이 쬐는 것과 같은 시련과 고통이 핍박이 오면은 금방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세상의 핍박과 그리고 공격이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겁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때 묻지 마라, 장소 묻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루어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건 밖에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올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왔어요. 완벽하게 오진 않은 것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뭐와 같으냐? 겨자씨와 같아요. 우리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서 차차차차차 자라나가지고 우리가 심령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희망이 생기고 남들이 보면은 당신 뭐가 그렇게 좋냐 그러는데 그냥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심령에 또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와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장차 완벽하게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결코 시시한 게 아니에요. 농담의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세상의 문명과 이 세상의 세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짐승처럼 만들어 가더라도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면서 우리 인간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죠? 낙원, 천국, 이것은 우리가 건설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점점 살기 좋아진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바빠질 거다. 가면 갈수록 문명이 발달될 거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한다고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근데 마지막 때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막 나와서 연결해가지고 아주 최종 총의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들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땅은 결코 낙원이 될 수 없다. 마치 옛날에 이 땅이 뭐로 심판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냐? 물로 심판하셨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그럼 앞으로 이 땅, 이거 지금 이런 문명이 쌓아 올려지고 막 이런 이 땅은 어떻게 될 거냐?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건설하는 나라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없어진 이게 불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게 낙원을 추구하던 이게 아주 잿덩어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아주 완전히 없어지고 나면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그 완성될 내일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땅에 낙원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과학자나 세상에서 이 문화나 문명이 어떤 이론과 논리와 철학과 기술과 기가 막힌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생각에 젖어 있거나 그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을 끊고 그 생각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과 함께 왔구나. 내가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비록 겨자씨 같고 지금 비록 누룩 같고 지금 비록 땅에 떨어진 씨앗같이 될지라도 내가 옥토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살아있는 씨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꾼 거예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징표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사인이 뭐예요? 여러분, 거기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기쁘신가요? 지금 정말 기쁘세요? 막 그냥 이상하게도 기쁘신가요? 기쁜 건 보니까 이유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냥 기뻐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떤 사람은 죽겠다 이러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기분이 좋아. 여러분, 이 세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에게는요 마치 계급장이, 군인이 계급장에 붙듯이 표시가 나요. 표적이 나. 첫째,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 뱀을 집으며,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하면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낫는 경우도 있고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할 때는 100% 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우리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놀라운 거는요, 부분만 경험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하나님 나라 위대하지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직 여러분 쪽에 그게 안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아직 맛보지 못하신 거예요. 진짜 맛보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기뻐질 거고, 내 아내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곱게 보일 거예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고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막 속이 시끄럽고 막 시커멓고 컴컴하고 이러면요 모든 게 다 불만 덩어리예요. 모든 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전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전하도록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120명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3,000명의 예루살렘 교인들을 또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우리 오른손 꽉 쥐고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 나라 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하나님 나라 전하도록 부르신 목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과 함께 할 때 마음이면 다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야, 그물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놔야 돼. 몽땅 직업을 놔야 돼.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함께 전도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배우는 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 이거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아주 그냥 아주 오랫동안 외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또 한번 합시다.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전에 주님과 함께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뜻, 생각, 방법, 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익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요 그 사람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이 꼭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말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마음이면 다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 마음 중심이 움직여서 삶이 전체 움직이고 그 사람의 전 존재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3남매 있는 거, 큰애 아들, 그 다음에 둘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빠
지금 엄마 수술 시간 다 됐나요? 엄마 수술 들어가셨나요? 수술 끝나셨나요? 누구 전화할까? 누구한테서 온 전화예요? 딸이요, 딸. 아들 두 놈은 전화 한 통화가 없어. 아유, 나 이거 제 아내 보고 그래서 여보, 이거 하나님이 우리 딸 하나 주셨기에 망정이지 아들만 셋이 다 주셔서 어떻게 해? 내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지금 별르고 있어요. 내가 때만 되면 내가.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두 아들한테 야, 너 그럴 수가 있냐 이랬는데, 아버님 어머님 제 마음을 모르십니까? 그래 꼭 전화를 해야 됩니까? 이런다면요, 말로 끝낼 거 꿀밤까지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젊은 부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니까 저 그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가진 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와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여러분 청년인데 부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고민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습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요. 안타깝지만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11조를 가르친다고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대할 때마다 나의 미숙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이 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 다짐하곤 또 다짐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쉽게 들어가고 쉽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 가지고 또 안 돼. 예수님께서 이제 몸이 확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이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너무 황홀공에 빠져가지고 여기다 집 짓고 삽시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냉정하게 그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내려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전도는 뭡니까? 내가 아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방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흉내낼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경험한 예수님만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어요. 부분이라도 그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내다 전도도 하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게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를 제가 좀 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보내서 전도할 때 그냥 전도만 하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셨어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둘씩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지금 보내는데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구나. 너희가 양 가운데 이리처럼 뜯어먹고 이렇게 용감하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은 양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일이에요. 일이. 너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야 너희가 감당이 될 것이다. 그런데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이런 순결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없이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아주 지금 이 시간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와, 나한테 이런 뛰어난 게 있었네 라고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놀라본 분 계십니까? 오늘 또 한번 놀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인 여러분과 저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아니고 마귀의 나라, 죄의 어둠 이런 것들이 와서 죽고 싶고 그냥 우울하고 그냥 모든 게 짜증이고 원망, 불평 이런 게 막 나오고 그냥 복수심에 불타고 모든 게 이 배짱이 안 맞고 이런 마음이 들으면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저는 혼자고 여러분 여럿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어둠의 영들아 떠나가라. 아멘.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막 원수 맺히는데 복수하는 그 싶은 마음, 막 복수하는 심정으로 내가 죽어주고 싶고 막 이럴 때 그저 맞아, 내가 죽을 거야. 어디서 죽어? 언제 죽어? 어떻게 내가 아주 폭발적으로 죽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협력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협력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이로구나.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요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어떤 능력이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정화시키는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 나이 먹고 나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따라합시다. 예수. 오른손 꽉 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끝났다고 낙심케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과 시기와 억울함과 복수심에 불타서 죽고 싶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지금 해보셨죠? 근데 지금 막 죽고 싶은 마음 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 때마다, 허무함이 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때 이 경험하는 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은요 음식 맛 가지고는 가늠이 안 돼요. 음식 맛 따라오질 못해요. 지적인 유희 그건 따라오질 못해요. 이건 진짜 어떻게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초월하고 어둠을 초월하고 이 세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미워하고 너무나 분노하고 너무나 막 그냥 적으로 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운동, 그리고 우리 전도하는 운동,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운동, 성령의 능력 받아서 감당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머리 가지고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